깨워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명철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편 37편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와 명철을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전체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5개월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7절의 그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말씀을 또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관심과 또 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고 이벤트도 준비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97절 방금 읽은 9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아멘. 쉽게 그냥 이 말씀을 표현하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온종일 주님의 말씀만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씀을 종일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실천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1절에 보면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고, 또 100절과 102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법도와 규례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살았더니 원수들보다도 지혜롭게 되었고 자신의 스승보다도 명철하게 되었고 또 오랫동안 많이 살아서 경험이 많은 노인들보다 더 큰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0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참 기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꿀보다 달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자와 여자,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이 시작되면,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어지고 또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이 이 남녀 간의 사랑인데,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배우고 실천했더니 놀라운 지혜를 얻었노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 지혜는 과연 어떤 지혜일까요? 원수들보다도 더, 또 세상을 많이 산 노인들보다도 더
더 큰 지혜를 얻었노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과연 어떤 지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은 지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얻은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배고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빛이 되어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 살고 또 말씀을 통하여 지혜 있고 명철하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정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기나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 내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109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110절에 주님 악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내 앞에 올무까지 놓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 인생에는 늘 이렇게 괴로운 일이 닥치기 마련이고 또 우리 인생에 고난도 닥치기 마련이고 또 우리 인생에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사람들도 생겨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세 가지가 말씀이 다가왔다고 했는데 지혜와 명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편 37편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시편 37편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게 생각났던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닥친 이기와 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인들의 형통함이 왜 그럴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7편의 다윗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2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이 이미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늘 부조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 환경 속에서도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왜 저런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사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교활한 사람이 왜 더 성공하면서 더 잘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7편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은 그 뿌리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곧 배임을 당할 것이고 또 푸른 채소같이 말라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악인들을 허락하시는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더 큰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윗 되게 한 최고의 공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늘 다윗을 죽이려고 그 기회를 엿보는 사울이 있었기에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 오늘 우리가 또 보고 있는 시편 37편의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 놓아야 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를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다윗의 이 5절과 6절의 고백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또 그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거 정말 부조리하고 뭔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렇게 느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울은 또 누구입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은 또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텐데요. 이 묵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와 명철함,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씩 또 쌓여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린다면 오늘 37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7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그리고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면 내 옆에 있는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사울,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다시 살펴보아도 다 없어지고 내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저주하고 원수를 갚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사울을 또 악인들을 허락하셨다면 그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악인들의 역할은, 내 옆에 그 사울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을 또 그 사울을 미워할 필요도, 또 그들의 성공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시편 119편과 또 시편 37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어지는 지혜와 명철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울로부터도, 우리 옆에 있는 악한 자들로, 또 우리 옆에 있는 그 부조리함부터 늘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의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